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입니다. 구절로 20절까지, 히브리서 6장 9절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사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한 절 한 절 생각해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성경 공부하면서 한 절 한 절 그 단어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고 나눔의 시간을 갖고 그래서 신앙에 점점 더 나은 길로 나아가게 하는 정말 귀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읽으면서 능히 생각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사실 부모님이나 혹은 연인이나 혹은 친구들 간에 서로 사랑하면 보다 더 나은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더 나쁜 것들이 그 앞에 준비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사랑의 결여 때문에 보다도 힘들고 어려움이 사람에게나 혹은 가정 안에나 사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자꾸만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 가지고는 부족해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 가지고는 사람이 보다 더 나은 길로 자꾸만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그 척도가 예를 들어서 걷는 걸음걸이 같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할 것 같으면 걷는 사람에 비하여 막 전심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점점 더 좋은 길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담겨 있는 것을 감사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또 성도들에게 물론 일컫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만약에 거기서 멈춘 내용을 담고 있는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그 내용 자체가 작아지고 또 인간이 베풀 수 있는 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할 때 그 사랑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늘 이 사랑 안에 담겨있는 보화를 캐내가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라. 그래서 이제 그 전자에 이제 쭉 얘기한 내용들을 이제 일컬으면서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우리의 이 세치 혀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다. 너희들에게 축복을 말하지만 너희들에게 좋은 일 오는 것을 말하지만 너희들에게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말하지만 우리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런 내용이겠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나은 우리가 표현한 것보다 더 나은 내용을 담고 너희들과 교통에 그리고 또 연합에 그리고 또한 하나됨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너희가 확신하고 믿어라.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너희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불의를 그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으신 분인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를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의를 외치고 진실을 외치고 진리를 외치지만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모두가 다 불의한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란 말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전제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했는가 하면 우리 행위 때문에, 우리의 불의한 행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의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불의치 아니한 친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타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공생애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면서 제자들 발 아래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김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대하여 섬기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섬기셨던 것처럼 그 섬김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섬김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처럼 기분 좋을 때는 잘 섬기고 또 사랑해 좋은 말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는 그런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섬김이죠.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섬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시는 이유도 하나님 안에는 영원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을 받고 다시금 성령의 역사 안에 참여했던 자가 타락하면 그 타락은 완전히 이제 탈락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불의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외면하는 자에게 여전히 사랑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불의를 용납치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그 아들이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건져낸 자가 되었다. 너희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야, 예수 안에서 다시금 새 생명을 얻은 자이니 이제는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하나님의 섬김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영원히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도록 하여라. 섬기면서 사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또 중요한 법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회를 오래 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장로로서 또 교회에 아주 충성하고 봉사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어른 행세를 하면 이건 어긋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우리의 어른이시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어른이시고 성령님만이 우리의 어른인 것을 알고 우리가 건방져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또한 우쭐거리거나 또한 어떠한 일에도 자기를 칭송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12절에 모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까지 이르라는 것이죠. 본받는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본이 되셨고 제자들이 또한 우리에게 본을 끼쳤고 우리 또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본을 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가끔 간증 프로를 보잖아요. 간증 프로를 보면서 때로는 그 내용이 좀 부실하다라고 생각할 때 언제 그런 내용이 부실하다라고 생각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리고 자기 가족의 문제, 자기 자녀의 문제를 부각시켜서 하나님은 뒷전이 되고 그냥 구복이 채워진 그것을 만약에 간증하게 되면 좀 부실하다. 간증을 하면서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주셨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 만남 위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할 때 사실은 간증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함부로 간증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이 되는 삶을 산 사람이 간증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합니다. 그가 막 우리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충분히 본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하면 우리는 귀가 솔깃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믿음이 부실하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저를 기뻐하실까? 그에 반하여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을 드렸을까라는 것을 되새겨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이 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앞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받은 그 섬김을 통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도 앞에 나아가서 장황하게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해악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담임 목사의 목회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아주 오래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갓 예수 믿었던 사람이 오히려 본이 되는 자세를 갖고 교회 생활을 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길이 어그러지고 굴절되지 않도록 우리를 주의해야만 합니다. 오래되면 우쭐거리려고 하는 그런 그 심성이 나타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고 잔소리가 많아지고 뭐 그런 꾸지람을 자주 듣잖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그게 우쭐거리는 것.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게 이와 같이 너는 행동을 하느냐라는 항변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실은 참 허물인데 그런 것들을 벗기가 쉽지 않아요. 좀처럼 다른 사람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좀 가깝지 않은 사람 앞에는 그래도 본이 되는 삶을 종종 살다가 아주 가까운 가족끼리 혹은 친척끼리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본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부부간에 서로가 허물이 없어 보이면서 서로가 상호간에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참 그래도 참 바람직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오래 살다 보면 서로 허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서 본이 되는 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인에게 남편이 본이 되는 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남편이 부인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하면서 가정 생활을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 저 가정은 참 존경할 만한 삶들을 살아. 부모가 자녀 대하는 모습이나 자녀가 부모 대하는 모습이나 남편이 아내 대하는 모습이나 아내가 남편 대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 경건해. 무슨 까닭일까?
아, 저 사람들이 예수를 참 잘 믿는 사람들이래. 이러면 합격이죠.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그건 좀 가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극대화시키는 삶을 서로 살아가면서 존중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 안에 많이 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상대를 섬기는 자리에서 사실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섬겼는데 너는 뭐 하는 거냐? 이러면 이제 우리는 조금 좀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사랑 표현하는데 익숙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섬기는 자세, 대가 없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스스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이 그런 일들을 이루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가에 대해서 또 곧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참을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잠깐 출세하는 거에 대해서도 떠들썩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누릴 만한 그 까닭이 있잖아요. 그 크기가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엄청난 크기로 우리가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란다고 한다면 참아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생하고 지금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기업 또한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이의 신원을 낱낱이 드러내시면서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 결과가 14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인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을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